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입니다. 심상치 않은 제목이죠. 바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길게 그렇게 잡아볼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써보려고 했더니 주보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긴 의미를 짧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축복하고 그 바른 믿음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재물을 잃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명예를 잃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손해들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손해가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여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복락의 세계, 그 천국을 취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면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대 광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된들 그 명예를 얻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하는 손해들 중에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요, 천국의 문에서 거절당하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요,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평생토록 한을 품으며 이를 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기에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선 그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면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그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 빨간 글씨 결코 못하리라, 어감이 참 강하죠. 이 결코 못하리라는 이 강한 어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은요, 딱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하리라. 참 강한 어감이잖아요. 결단코 못하리라.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 이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매입니다. 우리 전라도 말에 오매 이거 있죠. 우매 어쩌스까이 우매. 야, 우리 전라도 말이요, 생각해보면 참 헬라어를 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오매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뭔가를 기대했는데 안 돼버렸어요. 실패해버렸어요. 좌절돼버렸어요. 그때 오매 어쩌스까이 오매. 오매가 아니고 우매예요. 본문에는 우매라고 쓰였는데, 우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목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헌신의 일을 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 그 행위로 인해서, 봉사의 그 행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없어진 것 같으세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탁월하지 못하면, 더 높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더 낫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뚝을 물이 넘쳐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의는 이 뚝을 넘쳐 흐르는 물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를 소유해야만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성경에 별 말씀도 다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서기관은요,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을 일컬어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구약 성경을 베껴서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토록 얼마나 많이 베껴 썼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구약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대로 붓을 내려놓고요, 목욕제계를 딱 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돌아와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붓을 새 붓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성경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경건해 보였고 거룩해 보였겠습니까? 더군다나 서기관들은요,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인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애우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은요,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자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요, 목에다가요, 성구를 적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닙니다. 옷술에다가 율법의 계명들을 적어서 옷술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경건해 보였겠습니까? 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시대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딱 두 사람을 들여보내신다면,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천국 못 간다. 착각하지 마라.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천국 갈 줄 아느냐? 그들은 결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 못 간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 더 탁월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믿음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슨 의라고요? 믿음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니 영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는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의,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즉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리 그들이 목에다가 성구를 걸고 다니고 옷술에 계명을 달고 다니고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에 총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사람도, 그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든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죄가 보입니까? 보여야 정상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종통했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어줍지 않은 자기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줍지 않은 자기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를 인정해 주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무슨 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행위로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던 그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어떤 일에 헌신했고 봉사했다라는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어줍지 않은 자기 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의 그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의가 있으십니까? 어째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의 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의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의 의, 이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이 믿음. 자기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저주 가운데 건져주셨고 나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주셨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이 의는요, 두 번째 순종의 의입니다. 무슨 의라고요? 순종의 의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의고 두 번째는 순종의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꿰뚫어 보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요 무섭도록 책망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에는 썩어져가는 송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에는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있는 무덤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이 모습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요,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말과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요, 혼돈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연약해서 어떻게 100% 순종합니까? 순종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을 너무 강조해서 믿음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부인이 교회를 잘 다녀요. 가방 들고 그냥 교회에 가서 막 살다시피 해요. 전도사도 아닌데 꼭 전도사처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파고 삽니다. 성경을 얼마나 펴서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주여, 주여 막 그럽니다. 주여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 부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말씨가 달라야겠죠? 마음의 씀씀이도 달라야겠죠? 온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여 주여 이 말이 입에 붙어버린 사람인데, 그런데 집에서 조금만 화가 나면 남편에게 꼬리꼬리 소리를 지릅니다. 꽥꽥꽥 하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분이 있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고래골래 지르고, 만약에 그런 부인이 있다면 남편과 자녀들이 이 부인의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역겹죠.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은 펴고 읽으면서, 교회는 불이 나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린내 펄펄 풍기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이는 아니지?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도요,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구린내 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려고 액센트도 허블나게 넣어버려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은 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과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요? 얼마나 답답하게 보실까요? 그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과실수와 열매 관계와 같습니다. 건강한 과실수에는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의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따라서 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나니, 이 말씀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 올립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또 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러면 그냥 아멘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로마서 6장 16절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이 말씀은 뭔가 모순이 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순종이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처럼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순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이 순종의 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어떻게 순종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순종이 없었던 게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의는요, 순종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에 따라오는 순종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이세요? 설교는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죠? 딴 생각하면서 듣는 분들이 두 사람이 딱 보여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도 천국 문에서 거절당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처럼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해도 천국 문에 갔더니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너 못 들어가, 거절당하면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초름이 오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체험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뜨겁게 임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모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신자의 생각의 틀을 바꾸십니다. 신자의 가치관의 틀을 바꾸십니다. 신자의 마음의 틀을 바꾸십니다. 신자의 삶의 틀을 바꿔주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왕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뭐 꼭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런 거예요. 우주의 주인은 나다,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기분 좋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고민이에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살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신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와 싸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능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능히 세상을 이기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탁월하지 아니하면, 더 우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희생을 했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너희는 결단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이 믿음의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따라와요. 그냥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은혜 있는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참 심각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 하십니까?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은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21절에요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보통 덩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중직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네가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은요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바른 믿음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된 믿음 말고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자기의 붙잡는 그 믿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순종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그와 같은 의를 그것 붙들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의를 가졌더니 순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뭘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순종의 열매를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걸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순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